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선교 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영원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때에 그 흰옷 입은 천사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생명의 권능이신 주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기독교의 종말론은 철학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역사의 실제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역사의 끝에 오실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합니다. 막연한 우연의 생애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께서 역사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바울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 바울은 복음화의 사명에 불태웠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전도의 동기가 종말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이 전도의 열매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의 동기였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축복의 세계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도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신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흠이 없는 점도 없는 깨끗한 신부로 단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울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주님의 재림을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곧 주님이 오시니까 굳이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산에 가서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산에서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면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혼자 재림을 기다리고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만 생활합니다.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요즘 말하면 기도원에 머물러서 또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주는 밥 먹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회의 그 성량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러 가라 하면은 곧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세속적인 일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빈둥빈둥 놀면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면서 밥을 얻어먹었던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부려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고대의 양반 사회였습니다. 양반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노비들이 일을 하고 그들이 바친 세금으로 양반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저 애헤마면서 담뱃대를 물고서 정자에 앉아 책만 읽었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잘못된 사회 구조를 건강하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노예 문화를 종식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서로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서로 영영 여기서 헤어지는 것인가 하면서 슬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신학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임종을 맞이했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매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갔습니다. 집안에 초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자고 있는 사람을 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잔다고 하니까 비웃은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별이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슬퍼할 이유도 없고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역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의 만남, 재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신자는 제외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7장까지 종말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휴거는 종말의 대환란 이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이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몸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과 신부인 교회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과 영의 만남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과 영혼이 재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게 되고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육체적인 불구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픈 것, 고통하는 것, 질병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완전한 세계, 모든 어둠,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는 세계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운 얼굴을 만날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그런 파라다이스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휴거의 내용이 아니고 불신자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예기치 않는 종말이 저들에게 올 것이다. 왜 불신자들은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불신자는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에 속했습니다. 여기서 불신자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둠이 빛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어둠은 이런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두웠습니다. 그저 땅의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도 잃고 하늘의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엄밀히 말하면은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어둠에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회개조차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과연 이렇게 두려웠던 저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속된 말로 종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종자 불변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종자대로 살다가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외모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말의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빼앗고자 할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볼 것이냐 주님이 탄식했습니다. 사랑을 빼앗고자 할 것이고 소망을 빼앗고자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왜 배교하는 일이 있을까요?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음을 저버렸고 진리에서 벗어날 때에 믿음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가치 여길 때에 배교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리고는 성경을 비판하는 비판서적으로 여기는 것이죠. 주님은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믿음이 식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정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니까 다들 혈압이 높아지고 불쾌지수가 높고 또 어디서든지 목소리가 높고 또 부드럽지 못하고 불친절합니다. 이런 점점 살벌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편만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면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